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은 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나 교회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꽃을 말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을 말합니다. 세상은 맑음을 말하지만 교회는 먼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없이는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상의 기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단지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눈물과 십자가의 길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한 절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들어있고 그리고 구속사가 들어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능력의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 능력만 그리고 예수님을 그 근세만 알면은 아직 충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실까? 무너진 자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분이실까? 죽음 앞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슬픔과 상실에 짓눌린 사람들을 향한 그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신 것이 아닙니다. 당황해서 우신 것이 아니고 실패해서 우신 것도 아니고 무기력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고 베다니로 가실 것을 아셨고 무덤 앞에 서실 것을 아셨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칠 것도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 나올 것도 아셨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목적도 알고 계셨고 결과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도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왜 아시면서 왜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 오셨던가? 왜 전능하신 분이 눈물을 흘리실까?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길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은 인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슬픔을 억지로 지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눈물의 책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밤마다 짓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라고 기록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였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애통하였습니다. 야곱은 행에서를 만나 껴안고 울었고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친구의 우정이 슬퍼서 울었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자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목 놓아 또 울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상에 심히 통곡하였고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이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직접 목도하면서 민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므로 눈물 자체는 성경에서 낯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세상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상실이 있는 세상에도 눈물이 있고 죽음 있는 세상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은 웃기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울지 않는다면 오히려 무엇인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인간의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눈물입니다. 인간이 우는 것은 이해합니다. 약한 자가 우는 것도 이해하고 상실한 자, 잊어버린 자가 우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가 우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셨습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눈물은 단순한 감상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계 안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결국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를 놓치면 복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가 약화시키면 그것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인성, 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을 갖다가 약화시키면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대속자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추상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인간의 자리에 오신 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순종을 하였고 실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실제 인간의 자리에서 눈물과 시험과 고통을 통과하신 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물은 그분의 참된 인성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배고파하셨습니다. 그분은 목마르셨고요. 그분은 피곤하셨고요. 그분은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곤비하였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그분은 외로움과 슬픔을 친히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사람처럼 보인 것이 아닙니다. 신이 인간 옷만 입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눈물의 자리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육신은 단지 행태만 가진 육신이 아닙니다. 피곤을 느끼는 육신이요, 상실의 현장을 보는, 그리고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육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 주님은 인간을 멀리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슬픔을 이론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책상 위에서 분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슬픔의 현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우는 자리에 들어오셨고, 마르다가 흔들리는 자리에 들어오셨고, 유대인들이 애통하는 현장으로,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서 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설명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르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을 멀리 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통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주님은 우리의 흔들림도 아십니다. 우리는 상실 가운데 울고 주님은 우리의 울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강한 자만 나아갑니까? 성공한 자만 나아갑니까? 여러분, 정리된 자만 나아갑니까? 무너지지 않는 자만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는 자도 나아가고 상실한 자도 나아가고 맞으면 마음이 찢어진 자도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의 현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개인적인 우정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간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베다니의 가정은 예수님과 친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훨씬 더 깊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무엇 앞에 서 계십니까? 무덤 앞에 서 계시고 곧 죽음 앞에 서 계실 분입니다. 제 결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강한 냉혹한 현실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죽음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합니다. 죽음은 생의 한 과정처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마치 인생의 완성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고, 죽음은 창조의 원래 질서가 아니라고, 죽음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요, 죽음은 침입자요, 죽음은 원수요, 죽음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기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썩게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고, 무덤으로 끝나게 하시려고 창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현실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류 전체의 비극을 보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무너진 세상을 보신 것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파괴를 보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썩어 무덤 속에 들어간 현실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물은 친구를 잃은 슬픔의 눈물이기 동시에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향한 거룩한 탄식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장례식에 익숙해져 담담한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을 보시고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죽음은 괜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단순한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죽음은 죄의 폭력이며 타락의 상처이며 사탄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덤 앞에 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줄 알았던 관계가 죽어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썩어가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 부활을 믿는다면서 왜 이토록 슬픈가? 그러나 교우 여러분, 주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물이 자동으로 불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을 아시면서도 오셨고 소망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면서도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눈물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소망과 애통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심장이 돌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차가운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은 주님처럼 아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에는 긍휼만이 아니라 거룩한 어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3절입니다. 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예수님은 속으로 화가 치밀어서 흥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뉘앙스에는 격은 깊은 격동과 내적 떨림과 거룩한 분노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눈물은 연약한 감상에 머무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 속에는 어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과 불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떨림이 있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이렇게 격동하게 하였을까? 죽음이요. 그리고 불신앙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현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절망에만 붙잡혀 있는 현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향해 우시지만 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가 종종 잃어버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만을 말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만을 말하다가 거룩을 상실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죄를 미워한다고 하면서 죄인까지 미워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셨고 죽음을 미워하셨고 불신앙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향해서는 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균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된 어분이 무엇입니까? 참된 어분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어분은 악을 향한 분노이면서 동시에 그 악에 사로잡힌 영혼을 향한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분은 차갑지 않습니다. 그 어분은 뜨겁지만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 어분은 거룩하지만 메마르지 않고 눈물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균형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자녀가 방종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살면은 부모는 어분을 느낍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진리가 무시되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불의가 넘치고 거짓이 판을 치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어분은 종종 무엇으로 변합니까? 경멸로 변하기도 하고 정죄로 변하기도 하고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다릅니다. 죄를 책망하되 눈물로 책망하시고 불신앙을 드러내시되 거룩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영혼을 흔드시되 마귀의 하루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흔드십니다. 이것이 목회의 길이요, 이것이 교회의 길이고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의 책망 속에는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고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바른 말 속에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차가운 비난으로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천 마디의 냉혹한 정죄보다 눈물에 젖은 한 번의 건면이 더 깊이 양심에 스며들고 더 강하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사람은 논리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고요. 사람은 눈물 앞에서 무장해제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그저 하나의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1장 53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더욱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수록 세상의 미움은 더 선명해지고 생명이 드러날수록 죽음의 세력은 더 사납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베다니의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은 갈보리를 향하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려면 친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만
서시는 분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자기 자신이 무덤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멀리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자기 몸으로 맞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눈물은 훨씬 더 깊은 눈물입니다. 나사로를 향한 눈물이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향한 눈물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향한 눈물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담당하셔야 할 대속의 죽음을 향한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순절의 깊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비극을 함께 느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비극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눈물은 겟세마네로 이어집니다. 겟세마네의 땀과 눈물은 갈보리의 피로 이어지고 그리고 갈보리의 피는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눈물을 감상적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정서적 공감의 눈물이 아닙니다. 대속의 그림자가 드리운 눈물입니다. 십자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랑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보여주는 눈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전혀 우시지 않는 분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인간의 슬픔을 체험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은 상실을 보아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분은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위로자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무너짐을 아십니다. 새벽에 혼자 우는 사람의 심정을 아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슬픔도 아십니다. 장례 후에 집으로 돌아와 비어있는 자리를 보는 그 마음도 아십니다. 기도는 하는데 대답이 늦어 보여서 흔들리는 심정도 그분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위로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괜찮다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함께 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는지 아십니다. 눈물의 이유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눈물을 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감정을 숨기라고 말합니다. 강한 척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눈물은 살아있는 신앙의 흔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나도 울며 기도했고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셨으며 에레미야는 백성과 민족을 위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강한 척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울어도 됩니다. 아니, 때로는 많이 울어야 합니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셨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우실 뿐만 아니라 결국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에는 모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날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울 일도 있고 그리고 무덤도 있고 그리고 상실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병실도 있고 장례식당도 있고 그리고 탄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부활이요, 마지막은 회복이요, 마지막은 새하늘 새 땅입니다. 마지막은 주님께서 친히 모두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그 미래의 보증입니다. 주님은 우셨기에 우리의 울음도 이해받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기에 우리의 울음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적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게 합니다. 우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본을 보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면 우리도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중심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개인주의자가 됩니다. 자기 집 문만 닫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문제만 크고 남의 고통은 배경음악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웃의 아픔 앞에 마음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병든 자를 보면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무너진 가정을 보면 가슴 우리가 아파해야 합니다. 방황하는 청년을 보면 기도해야 합니다. 외로운 노인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자신을 망치는 영혼을 보면 우리가 냉소하면서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차가운 심장은 반응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심장은 반응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꾸짖되 죄인을 향한 긍휼은 잊지 말라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합니다. 거짓과 방탕과 불의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악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대해서 눈물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방종한 자녀를 볼 때 단지 화만 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죄 가운데 사는 성도를 볼 때 정죄만 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볼 때 분노만 해서도 안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하고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차가운 정죄는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눈물 어린 건면은 영혼 깊은 곳을 흔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어분과 긍휼이 함께 있는 눈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눈물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은 울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35절이지만 우리가 그 뒤에 39절을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이리로 나오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44절에 보면 그를 풀어주어서 걸어 다니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눈물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의 공감은 실제로 구원의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면 도와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관계가 죽어간다면 화해를 시도해야 합니다. 넘어진 이를 보았다면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감상은 신앙이 아닙니다. 행동 없는 동정은 반쪽입니다. 참된 긍휼은 손과 우리의 발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한 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한 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의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우셨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죽음 아래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 우셨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 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결국 나를 위한 눈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완고함 때문에, 내 불신앙 때문에, 내 무감각 때문에, 내 죽음 때문에 주님이 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이 눈물을 설명만 하고 지나갈 것인가? 이 눈물을 연구만 하고 돌아갈 것인가? 좋은 설교 주제로만
남겨두겠는가? 아닙니다. 이 눈물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야 합니다. 이 눈물 앞에서 무장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눈물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눈물 앞에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시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완고합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불신앙 속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눈물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눈물은 겟세마네의 기도로 이어졌고 갈보리의 피로 이어졌고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죄를 놓으시고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완고함과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주님의 눈물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 눈물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는 울어야 합니다. 많이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도 아니고 소망 없는 눈물도 아닙니다. 그 눈물은 구속을 향한 눈물이요 부활을 향한 눈물이고 영광을 향한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시작이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나의 마음을 아느냐? 너는 내 눈물 앞에 서 보았느냐? 너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눈물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여 오시는 구주를 넘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새 생명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